함께 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정당한 요구와 거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막아서고 거절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녹록치 않은 세상입니다. 호락하지 않지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흠집내고 깎아내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는 그리 집중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요.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조용히 하는 일들, 세상에서는 그리 집중하지 않지요. 크게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점점 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핍박,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낙심케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당신 어제 교회 갔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묻는 이유가 뭐지요? 왜 교회 갔냐 이거죠. 한 사람의 종교 활동에 개인이 간섭하고 나라가 간섭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세상이 인식하는 모습. 사실 확진자 중에 교회를 통한 확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 탓을 하는 세상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며 때로는 낙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공격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핍박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믿음의 길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지막 행군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에돔 땅을 만난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은 반드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는 사신을 보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당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학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심, 그리고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을 쭉 설명을 하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지요.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돔이 이 동생 민족인 이 이스라엘에게 길만 열어주면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지요.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고 물도 공으로 마시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의 대로로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이스라엘도 어느새 이 애굽 땅에서 거대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충분히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산이 있었지요. 또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에돔과의 전쟁이 아니지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에돔은 그저 지나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저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에돔 왕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에돔 통과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돌려보내지요. 에돔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요구한 그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방법이었지요. 다만 그것을 거절한 에돔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에돔이 그 길을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역행하는 방법으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돼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예정된 일에 안 좋게 쓰임 받은 것이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해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태도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많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눈이 뒤집혀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혹시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한 생수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는 동안 사람이나 짐승이 혹시 그들의 우물물을 먹게 되면 공짜로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값을 꼭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지요. 광야에서 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물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1차 목표는 에돔 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혹을 미리 차단하신 것, 바로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만한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혹의 욕심 또한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자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이 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너가 선택한 그곳을 제외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이지요. 롯은 좋아라 하고 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땅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간과했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버릴 장망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망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멸망할 때에 모든 재산과 사위들과 아내를 잃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만한 그 환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오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직장에서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미혹을 받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셉의 선택으로 인해서 받은 유혹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유혹은 너무나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이국 땅에서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힘없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뭔가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사단은 얼마나 강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은 아주 강교하고 교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교한 사단이 우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가진 약점, 나도 알지 못하는 약점을 사단은 이미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있지만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살고 없으면 못 사는 상태. 이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의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나 재물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것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술이나 담배를 사랑해서 미혹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명예를 사랑해서 미혹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나 자신이 무엇에 약한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건 입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미혹거리였습니다. 큰 약점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도중에 밭에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단은 절대로 교만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못남,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이 가진 약점에 지나치게 열중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의심하게 하고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일을 맡겨주든지 성공적으로 이것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사단은 절대로 겸손으로 시험하진 않을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 사람이 가진 강점과 능력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추켜 세우고 으스대면서 결국에는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교만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을 받을 만한 그 환경에 내가 처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길 첫 번째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무력이나 아니면 군대 이동을 위해서 만든 국도입니다. 이 길은 아주 넓고 곧고 평탄한 길이지요. 바로 이러한 길로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원래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대로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에덴의 모습. 하지만 이 인간에게 죄가 찾아온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갈림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왕의 대로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왕의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은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은 우리의 삶, 모두가 다 가짜요 사이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삶,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 그리고 모든 결정에 후회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니면 남을 사기쳐서라도, 속여서라도 이것을 해결할까?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치 발람의 기도와 같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녀는 몇을 낳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일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데 마음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또 신앙 양심이 작동을 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 양심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힘든 길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인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 양심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일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이지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도요,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모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슬슬 도망다니지요. 제가 한번 집에 갔더니 하경이가 자꾸 저를 피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동생하고 한바탕 싸웠더라고요. 엄마한테 한참 혼나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도 오면 나를 혼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계속 피해서 딴짓하고 저쪽에 피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니다, 우리 신앙 양심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왕의 대로만 걷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대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좌우편에 여러 가지 신기한 구경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하지 못했던 다른 양식들의 집들도 아주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기한 마음에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곳이 좋아 보이면 그곳에 눌러앉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편한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등장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이제 갓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신앙의 정도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정을 했으면 어떠한 환경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 성수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우리는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6절 27절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좌파냐 우파냐 갈라서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대놓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정치인, 사회 지도자를 교회에서 길러내는 사람이지요. 그 사명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러한 기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정로를 따라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넣은 비유가 있지요. 토끼와 거북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토끼의 목표는 무엇이지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목표입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거북이가 저 멀리 따라오고 있으면 이제는 됐다 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꼬린 지점이에요. 토끼가 옆에서 아무리 도발한다 해도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너는 그것밖에 뛰지 못하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북이는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걸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토끼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거북이와 같은 삶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은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조롱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걷기 힘든 고갯길이 나오든 누군가가 우리를 도발하든 우리는 끝까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왕의 대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무엇에 연약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해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앞만 보고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실 텐데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거룩한 결단이 생기셨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